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대신방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명민 자매님 가정에서 오후 2시에, 주보에는 3시로 했는데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실 분들은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박종윤 집사님은 이제 퇴원하셔서 막내딸인 가정에서 잘 회복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제 뭐 와서 생활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혼자서 생활한다는 거는. 그러나 할지라도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는 그 시간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성경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118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예, 글자 그대로 출 나오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거죠. 출애굽기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1장에서 18장까지 그 다음에 19장부터 오늘 읽은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애굽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숫자를 세려놨는데 보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면 20세 이상이라는 거죠. 20세 이상 남자만. 여자들은 그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예배 전에 얘기들을 나누면서 결혼하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며느리가 시집 가면 입어버리 3년, 눈 봉사 3년, 입 버리 3년 이 정도로 그만큼 여성의 그 위상은 없었습니다. 그 오랜 3,500년 전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여성은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숫자를 합치면 200만 명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쭉 기록이 됩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노예에서. 왜 해방해 주셨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에게 이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내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들이 거기에서 고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자유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자유는 우리가 신앙생활로 따지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떠한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1차적인 자유를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도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만은 19장에 와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9장 5절 6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세 개가 다 4개 속하여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해서 너희가 이 시내산까지, 지금 여기 19장은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2달 보름 정도 걸려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 겁니다. 이 시내산까지 너희가 도착을 했는데 너희가 여기 와서 돌아봐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왕이 그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막 뭐예요? 금귀고리 그 은금 폐물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 이렇게 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정말 우리가 믿는 신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는 크고 위대한 그러한 분인 것을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더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끝이야. 지금도 이 피비린내 나는 장자의 죽음 앞에 모든 초태생은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빨리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행했는가를 너희가 다 목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간다. 그렇게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한 가정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피가 발리지 않은 집은 모든 초태생, 짐승과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너희가 직접 봤지 않느냐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가라고 빨리 가라고 많은 보석들을 챙겨주면서 너희가 더 있으면 우리가 더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니 빨리 가라고 등 떠밀면서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이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보내고 나니 이건 아니다 해서 군대를 추격을 하는 겁니다. 뒤에는 저기 막 말박굽 소리와 마차 소리가 들려오죠. 저 뒤에는 군대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홍해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얼마나 우왕좌왕하고 불평하고 두렵겠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한적 바다가 갈라집니다. 완전히 벽이 되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벽이 되게 하고 그 바다 밑을 마른 땅같이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그 홍해를 건너주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다 건너고 났을 때 그 바로 군대가 막 바닷속으로 추격을 해올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바다에 매몰되고 수장되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봤죠. 그리고 이제 광야의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바로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물도 다 떨어지고 그 떼약볕에 목이 마르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도 내려주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그 짐승과 그 많은 숫자가 다 먹어도 넘치도록 계속해서 쏟아나오는 그 물과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그리고 불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그리고 만나를 주시고
이러한 역사들을 다 보고 직접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세계가 다 누구에 속하였다고요? 내게 속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다 내게 속했다. 그러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건 단서입니다. 지키면,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신의 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 계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이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면 내 모든 것들, 세계 속에, 그리고 내가 친히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만 듣고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 모든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여라. 여러분, 그 전하여라는 기록이 아니고 말로 전하는 것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과, 여러분 성당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도 많고 요즘은 또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가는 사람들도 더 있던데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차이.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믿죠. 이 말씀. 그러나 가톨릭은 말씀보다는 전승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말 안 합니다. 가톨릭은 처음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아예 이 성경은 성도들에게는 전혀 들려지지도 않고 주어지지도 않고 신부만, 사제만 이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면서 전승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전승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전하는 것은 한 사람 건들 때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재미는 있어요. 전승은. 그렇지만 결국은 변질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뭘로 전하느냐? 구조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주신 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가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장에 보시면 12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에서도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산으로 올라가고 하실까? 광야는, 사막은 비가 오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사막길에 오아시스가 있던 것도 없어질 수가 있고, 또 그 비가 오면 와디라고 그냥 계곡이 생기기도 하고, 변화가 무쌍한 이 광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있는 산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에 올라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몇 명이 올라오라고 합니까? 70명의 사람들과 같이 올라오라고 하죠.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너희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조건들을 달아놓고 그렇게 행하게 하고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70명은 중간에 좀 기다리라. 그래서 그 중에 아론과 훌을 놔두고 그 사람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아론과 훌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또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를 거기 두고 너만 올라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만 올라가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보니까 모세만 올라갔는데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엿새, 그죠? 16절에 보시니까 모세가 이제 산에 마지막 올랐습니다. 그랬을 때 구름이 산을 쫙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7째 날 되어서야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며칠을 있었다고 그럽니까? 18절에 보니까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70명의 장로들과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70명의 장로들은 산 중턱점에 남겨두고 여호수아하고 갔어요. 또 여호수아도 어느 정도 가다가 놔두고 마지막 모세만 갔습니다. 며칠 있으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 70명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일 40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당연히 죽었구나. 여러분 물 하루 정도에 먹을 물만 가지고 올라갔겠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지고 갔겠습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뭐 모세가 죽어서 못 내려오는구나. 여러분 열흘만 기다려도 죽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떼약볕에 이 뜨거운 볕에 자기들도 지금 여기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든데 이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이제 산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이제 모세는 이미 죽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게 하고 그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갔지만 이제는 인도자 모세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증거인데 그러면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너희가 가지고 나온 금기구리 다 빼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이제 이것이 우리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라고 이제 그들이 그 신 앞에 야단을 치고 있는 거죠. 이제 40일이 지나고 모세가 그 두 돌판 너희가 자손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세계 속에 내 백성인 것을 인정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거다라는 그 언약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입으로 전하면 변질될 수가 있으니 내가 딱 돌에다가 새겨주겠다.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도 준비하시고 그 말씀도 계명도 적어서 돌판을 들려주십니다. 그 10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법이죠. 왜 하나님은 법을 주실까요?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세상 속의 사람과는 다른 나의 나라. 그래서 200만 명이라고 되는 250만 명이라고 되는 그 국민 그리고 하나님은 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이죠. 그리고 다른 계명들 613가지에 대한 계명들 하지 마라 하라는 그 계명들을 함께 주십니다. 그것이 구속일까요, 여러분? 법은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만든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입니까? 구속이 아니죠. 질서입니다. 법은. 법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엉망진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빨간불, 초록불 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다녀라 이러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베트남 같은 나라들 가보니까 정말 뭐 무서워서 도로를 못 건너겠더라고요. 이게 뭐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차도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뭐 건널목이 있어도 사람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막 오고 또 차가 다니는데도 그냥 사람들이 건너더라고요.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차가 막 얼마만치 모르는데도 그냥 뭐 지나가더라고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이러면서. 이게 그만큼 법이 뭡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범칙금도 강하게 매깁니다. 강하게 매기면 사람들이 법도 잘 지키잖아요. 네,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명을 주십니까? 우리를 굴레 삼고 우리를 뭔가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법을 가지고 살면 너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법,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긴 이 법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돌려주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친히 돌판에다가 새겨주셨다는 것.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노예하던 400년 이상 노예했던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이 주위에 다 소문이 났는데, 또 홍해도 갈라서 우리를 다 살려주고 그 홍해 바다에다가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시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소문이 나서 저 백성의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일까? 전부 이렇게 있는데 우리를 이곳에 와서 다 죽여버리면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신의 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렇게 왔단 말인가?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느냐고 모세가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죠. 그러면 알겠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했지만 막상 이제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야단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완전히 집어 던져버리죠. 그곳에다가. 두 돌판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너가 친히 그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가서 법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다시 받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다를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 저는 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가능할까요? 믿는 만큼만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이미 다 천국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행해집니까? 말과 입으로 하는 그 믿음만큼 순종이 안 되면, 행함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무리 약속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서 행하지 못하면, 그거는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순종할 때 믿음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과 순종 안에서 하나님도 계속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다를까요? 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만 순종한다는 것. 내 믿음의 분량이 어떤가에 따라서 순종으로,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그 정치적인 굴레에서 자유롭게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견주어 본다면, 내가 처음에 올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에 왔는지 돌아보면은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왔을 수도 있고, 내가 또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나서 병 낫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되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 안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말씀 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앉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내 목적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이곳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이곳에 부르셨고, 그 목적을 하나님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광야로도 몰아내시고 그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나아갈 때, 그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70명의 그 장로들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들 판단대로 세상의 것, 하나님은 고스란히 여기까지 인도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이끌어갈, 자기들을 책임져줄 그러한 신이라고 그 앞에 제사하면서 그 축제를 벌였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보니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네, 목적이 안 이루어지네. 그러면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내팽개치고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25장에 가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너희에게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정말 그 백성들 내가 다 쳐서 죽여버려도 시원치 않지만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죠. 그것이 바로 장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성막.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이 없이는 성막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이 성막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제사하고 우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지금 현재로 보면 그것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에 가장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지만 가장 큰 기능은 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교회의
근본적인 교회의 중요성이라는 거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죄 용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로 오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자유라는 것. 세상에 아무리 내가 바라는 자유, 내가 바라는 목적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얻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얻는 그 자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세상은 결국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그 세상, 이 세상의 그 멸망 이후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곳이고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 십계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준 이 법을 참으로 받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우리를 앉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굴레가 아니라 자유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살며 참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베푸시고 그리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